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 사르리라. 아멘. 우리 김태순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아 라고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약간 불순종하는 것을 큰 죄의식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아모스는 제사장 집안의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의 출신도 아닙니다. 아모스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을 때는 농부의 역할을 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서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연구를 하면 좀 깨달을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쓴다고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자식들을 보나 선지자들의 자식들을 보나 말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는 서민의 삶을 살아가는 아모스를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욕심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말씀은 임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만이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한다고 보면 그 시대의 영적 타락상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타락했구나. 오죽했으면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우리가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로보암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예언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닌데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하지만 지도자층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타락은 지도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두 구절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아니고 남유다에 관한 예언을 이게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남유다도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지만 틈틈이 남유다에 관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렇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죄가 아니고 서너 가지 죄라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간혹 죄의 개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죄를 짓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짓는다. 많이 짓는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서너 가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이 서너 가지 죄가 돌이키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문제는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뿌리를 내리고 아주 심지를 깊게 내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도 않고 사인을 주어도 돌이키지도 않고 때로는 힘든 일을 주어도 돌이키지 않고 그러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는데 네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너 가지 죄 돌이키지 않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많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바람도 안 피우고 뭐 여러 가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서너 가지 죄악들, 이 서너 가지 죄악을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서너 가지 오래된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많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는 오래된 죄,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돌이키지 않는 죄는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계속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고집피고 말씀에서 용서하라 해도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원수 사랑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가지고 담아놓고 있는 이 죄악들, 이런 건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돌이키지를 못하느냐는, 왜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 마음 저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아주 더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추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라도 그 죄를 짓는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 저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가 무엇입니까? 업신여기고 하찮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멸시라는 이 말을 우습게 이기는데, 이 멸시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이기고 업신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전 찾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도 오랫동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는 그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 예언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00년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불을 보내리라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을 보내리라.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의 모든 왕궁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소멸되게 됩니다. 예언대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 그건 우리 여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때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까? 왜 용서 못합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고 하면 돌이키면 됩니다.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돌이키지 않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이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이긴다고 한다면 100% 순종하죠. 왜냐?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증명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을 너무 작은 죄로 여긴다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죄로 여기지만 그 마음의 저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불순종의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하찮게 멸시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 그들에게 불을 보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왕궁도 불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임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깨달은 것과 와 저건 영적으로 깨달았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굉장히 머리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대단히 내가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거는 연구해서 억지로 이성으로 짜낸 말이구나, 좋은 말 같으나 이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그냥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4장 7절 8절. 잠언 4장 7절 8절.
잠언 4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나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내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고 하찮게 이유가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받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우리 자신을 안 높여준다고 아주 그냥 기분 나빠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아니하면 절대 땅에 버려져 밟히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야, 그 하나님 말씀하고 안 돼. 뭐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돼. 나태주 시인이 오래 보아야 좋다. 네가 그렇다면 그 시를 쓰고 유명해진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그 시인인데 신앙초 요번에 보니까 간증도 하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높임 받지 못합니다. 높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눈 감아준다고 되면 시적 표현이겠지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높게 받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씀을 높게 받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세요. 말씀을 품으라는 것이, 말씀을 아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리에 이 전대를 가지고 돈을 넣고 다니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이 강도들이 한국말을 익힌대요. 네. 여기 허리 띠 풀어. 이 말을 한대요. 이 말을. 허리 띠 풀어. 왜냐면 띠 딱 차고 안에 돈 넣고 있잖아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뜻 아닙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말씀을 품으라는 것은 잊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 말씀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지. 영화롭게. 자, 빛나게 해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류관을 내게 두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만 바로 서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아주 높이고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가끔씩 나타나고 저렇게 그냥 독한 말만 쏟아놓고 가는가? 원래 말씀이 독합니다. 말씀이. 왜냐, 말씀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프지 않는 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파야 돼요. 말씀의 금,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그대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 거라고 하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그대 찔림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제약된 가슴을 찔러서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케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스데반의 말씀을 받고 찔리니까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은 찔려서 회개하고 어찌하오리까 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이씨 아침부터 나는 이제 나는 어찌게 여러분의 복임, 여러분의 복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관을 우리의 머리에 두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꼭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내 마음 깊은 저변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가슴에 품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의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함 기도합시다.